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2021년 성탄절 우리 감사예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된 이래로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위대했던 사건이었던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시기를 알리는 기원을 기원전 BC와 기원 후 AD로 나뉩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탄생을 시점으로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인류의 역사상 최대의 사건임을 바로 입증하는 그런 기록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AD, 그래서 서기 1세기, 2세기 뭐 해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2021년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사건이 되었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베들레헴 말구유에 놓일 만큼 참 겸손하고 또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헤롯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애굽으로 피신하여 살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로 이사와서 목수로서의 3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의 예수님의 본격적인 구원의 사역을 펼치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시고 또 결국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애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서기 1년이라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실제로 엄청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또 말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까요? 게다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몇 사람 누구에게만 한정된 사람에게만 전해 듣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 성탄을 축하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우리에게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 몇 가지 한번 나눠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귀한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살려줄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은혜를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구원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할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 위에 탄생하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끼치는, 알려주는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몇 푼의 돈을 얻거나 지혜를 얻는 데 그치는 도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도움이 되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든 일들, 모든 마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으로 바뀔 수가 있고 소망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도움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운명이 바뀌는, 상황이 바뀌는, 환경이 바뀌는 그러한 진정한 도움, 바로 구원의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은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예수 구원, 구세주의 인간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또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주님이 되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온 세상에게 전해지는, 영향력을 끼치는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저들이 세상 쾌락에 취해가지고 성탄절을 해서 흥청망청 저들이 올리고 저들이 이 성탄의 기분에 취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성탄이 우리에게 구원의 사실이고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진정한 기쁨이다,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될 것입니다. 2010년도입니까? 여름에 칠레에서 지하 700m 되는 구리를 생산하던 강부들이 그 갱도가 그만 무너져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죠. 사방이, 이 굴이 무너져 버리니까 사방이 침침하고 이제 음식은 없고, 이 갱도에 갇힌 사람들이 무려 33명인데 이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은 죽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다고, 또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이게 음식을 나눠 먹으며 허기를 견디고 일주일을 넘겼어요. 일주일 넘기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33명은 모두가 이 갱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소망을 잃어갑니다. 죽었다는 그 생각에, 절망의 마음이 그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느끼며 그 절망 때문에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는 못 볼 가족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이 갱도 안에, 굴 안에 갇혀서 그런 죽음의 공포에 쌓여서 벌벌 떨며 무서움 속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너무 일찍 죽는다는 게 아쉽고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캄캄한 굴에 무너져 죽는구나. 모두들 그렇게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일이 지나자 갱도에 이 묻힌 이 10일이 지나고 이제 17일 만에 천정에서 딸그락 딸그락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뭔가 지상에서 연락이 오는 소리였죠. 그 순간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절망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야! 우리 살 수 있구나. 살았다! 살았다! 서로가 얼마나 얼싸안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천장에서 딸그락 딸그락 거리는 그 작은 소리 하나가 그들로 하여금 지상으로 연결이 되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고, 이 기대감은 그들이 다시 우리 가족을 볼 수 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과 기쁨으로 그 마음의 절망이 싹 사라져버리고 온 마음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 소리는 바로 그들에게 음식을 먼저 전달해 주려는 작은 엘리베이터 캡슐이 내려오도록 구멍을 바로 뚫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캡슐은 음식을 날렸고 마침내 이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이 엘리베이터의 캡슐이 만들어지면서 그들은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그 갱도 안에 갇혔던 33명이 모두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온 세계에 전해지자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가 감동하고 또 감동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살 것이라는 이 믿음을 처음으로 전해주었던 것은 달그락 달그락 거리는 작은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 하나가 그들의 마음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 체념을, 포기를 다시 해보는 자는 살 수 있다는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소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기뻤고 반가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그토록 우리에게 반갑고 고마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고 그 구원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양으로 여기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시려고, 절망을 가진 사람은 희망의 사람으로 바꾸려고,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를 그렇게 대표기도 하셨지만은 오늘 말씀이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절망한 사람에게는 소망의 은혜가 있기를 그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과 기대감의 은혜가, 삶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뿐만 아니라 절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질병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시험에서, 시련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나날 동안 우리는 예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윤택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죽었습니까?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삶이 죽었습니까?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길로,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그래서 그토록 고맙고 감사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 아까 그 예를 든 것처럼 딸그락 딸그락 그 소리가 그 갱도에 갇혔는 33명의 그 강부들에게 살았다 살았다 외쳤던 그 뜨거운 감격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이제 살았다, 나는 살았다, 이런 구원의 소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그토록 내게,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셨어. 우리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많이 놓여있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삶이 매 순간 참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고 견디고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의 소식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런 우리에게 살았다, 나도 살 수 있구나, 나도 회복될 수 있구나, 나도 축복받을 수 있구나, 나도 해결받을 수 있구나 라는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살았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죽을 것 같네, 죽겠다 했던 우리의 입술이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오늘부터는 우리의 입술이 힘들고 어려워도 살았다, 살겠구나, 죽겠다 하지 마시고 살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2021년도 이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참으로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 삶의 많은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여러분 모두 각자가 또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참 마음의 평화가 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참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의 마음이 사라졌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탄생이 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런 나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은 참 마음이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고민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그런 우리에게 내 마음에 안정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하늘의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서 최대의 사건이 되었던 이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서 최대의 사건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모든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 마음에는 평화가 참 많이 사라지고 깨어지기가 너무 쉬워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그잖아요. 평화가 조금 반짝거리다가 평화가 사라지고, 내 안에 평화가 어떤 일들로 부딪히고 이런 일들로 내 안에 평화가 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서로 죽이고 비난하고 갈등하고 고통을 겪어요. 이웃 간에, 부부 간에, 부모 형제 간에, 가정에서도 조차, 주변의 이웃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관계, 인간관계의 갈등, 고통뿐만 아니라 눈 씻고 보아도 그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속 그 어느 곳에서도 마음의 진정한 잔잔한 평화가 참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고 깨어지기가 참 쉬워졌습니다. 싸움이 그치지 않는 이곳에, 평화가 사라진 이곳에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보십시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탄생하셨는데 천사가 뭐라고 외쳤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모실 때 동시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해요. 평화는 외부적인 환경으로 어떤 상황으로 내 마음에 아주 그런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누군가가 좋아서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마음 평안이 오는 것은 반짝거려요. 왜? 없으면 깨지니까, 사라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해요. 비록 상황은 똑같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됐고 어려움은 계속 봉착해 있어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실 때 내 마음에 평화가 깃들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물꼬가 터지서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전라남도의 신안군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중경 전도사님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이분은 일제시대부터 북을 치면서 그 섬 마을에 사는 집집들 가가호 방문하면서 6.25 전쟁 중간까지 이 신안군 증도라고 하는 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 결과 이 증도의 섬에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결혼하는 홀로 살면서 전도를 시작할 때는 이 증도에 완전히 불신자들로 가득 찼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사와 우상 숭배를 지내고 술에 빠져 있고 이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이 섬으로 오면서 완전히 동네가 바뀌어버렸어요. 술이 사라져버리고 제사가 사라져버리고 싸움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그 섬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천국과 같은 마을이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거룩한 섬이 된 거예요. 거룩한 도성이 된 거죠. 경찰이 필요가 없는 질서가 있는 섬이 되었고,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예수를 믿어 성령의 법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그 마을에, 그 가정에, 그 사람들 마음에 평화가 임했어요. 늘 평화로운 거예요. 죄의 법을 따르면 무질서하고 괴로움이 따르나 성령의 법을 따를 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가정에도 생활에도 나라에도 질서가 세워지고 평화가 세워집니다. 바로 이런 곳에 천국과 같은 삶이 되는 것이고, 이런 곳에 바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바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한 개인에게 바로 예수가 들어가면 평화가 임합니다. 한 가정에 성령이 임하면 평화가 그 가정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진정한 평화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평화는 어디서?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가 취직했다고, 대학교에 합격했다고, 시험에 합격했다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늘 좋은 일이 있어서, 웃을 일이 있어서 평화가 임합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평화는 예수로 말미암아 비록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평화가 깃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를 주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수선할 때, 안정이 안 돼요. 특히 대선 앞두고 코로나 상황 속에 이런 나라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의 문을 열고 모시면 그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가정의 평화가 임하고, 삶 속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고 내어놓고, 예수님 내 영혼을 지배하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을 지배하옵소서, 내 생각을 지배하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기꺼이 예수님에 모실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평화로 다스려 주십니다. 평화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말할 수 없는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그 하늘의 평화로 인해 내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은 가정이라도 그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식이 아무리 많고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평화가 임하지 못하면,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갈등하고 미워하고 혼란스러운 것보다 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은 늘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 평화를 원하면은 우리 모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잘 알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모시며 함께할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좋아해야 할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좋아하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 오래 가지를 못해요. 돈을 좋아하지만 그 돈이 얼마 가지 않아 그 돈도 잃어버리고 실증이 납니다. 쾌락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그 쾌락도 시들해질 때가 있어요. 건강 유지에 열심을 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 어느 순간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힘들어해서 포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잠시뿐 실망해야 할 때가 큽니다. 이유가 뭐냐? 모든 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쏟아버리다가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좋아하며 영원히 따르고 싶은 주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좋아하고 우리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마음을 다 줄 수 있는 대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다시 한번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만 아닙니다. 평화가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임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도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떤 사람이 잘 드리냐, 어떤 사람이 찬양을 잘하느냐, 기도를 잘 드리냐, 구원의 은혜, 평화의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열어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심령을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찬상도 힘있게 뜨겁게 말씀도 깨닫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게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사모함으로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빈 심령의 상태에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런 오직 주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평화를 열어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땅 위에 만왕의 왕, 평화의 왕,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탄생을 깨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를 깨달아 이제 우리에게 구원으로 평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려 이 땅에 태어나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진정으로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오늘 2021년도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님 탄생이 내게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붙들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세 가지의 이유로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 만왕의 마음으로 평화의 마음으로 은혜의 주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목적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주신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이제 날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으로 오신 모든 영광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마음가운데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평화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의 마음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 축하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더 나아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평화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 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절 4절 고백합시다. 참나 나를 섬겨요 나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적은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날 구원할 구주가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우리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우리 마음 다시 한번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위하여 구주 나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엎드려 절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걸 내가 몰랐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앞두고서 붙들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진정으로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평화의 주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엎드려 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 엎드려 절하세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고백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어떤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엎드려 절 나를 위하여 구주 나 다시 한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 구원함을
또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직까지도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러 예수님 오셨습니다. 또한 이 땅 위에 평화가 깨어지고 사라진 이 시대의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가는 나날 동안 많은 일들과 많은 삶 속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우리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깨어져 버린 우리들 마음의 평화를 다시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 비어 있습니까? 주의 은혜가 채워져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려 절하세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예배를 뜨겁게 사모하며 드릴 수 있도록 뜨거운 은혜의 마음을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붙잡았으니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이제부터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 구원의 길을 평화의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온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늘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왕, 평화의 왕, 은혜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의 영,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구원의 은혜, 평화의 은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이 땅 위에 성탄의 축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열방까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